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있는데요. TV에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에는 정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 방송에 나와서 그 강사들에게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거를 배워보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을 아주 정말 추려서 정말로 배움이 필요한 이 강사들한테 배워서 실력이 성장할 만한 그런 아이들을 선별해서 방송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 중에 한 명이 학생을 맡아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정말 힘든 상황과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맞춤 교육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1대1 과외하는 것처럼 숙제도 내주고 이렇게 점검을 해주는데, 이 강사가 외국에 출장이 있어서 외국을 나가게 됐습니다.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낮인데 거기에는 한밤중인 거지요. 그래도 방송을 켜고 그리고 전화를 영상으로 하면서 그 아이의 이제 숙제를 점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하면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어느 날인지 이 학생이 숙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 지금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라고 하니까 이러저러해서 안 했다고. 뭐 바쁘고 몸이 아프고 이래서 못한 게 아니라 자기 기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강사가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마음 먹고 너를 잘 가르쳐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늦은 밤에도 어떻게든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화 영상을 켜고 지금 이 피곤한 밤중에 지금 너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너 말고도 나한테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학생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이거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갑자기 제작진에게 자기 그만하겠다고, 이 아이 나 그만 가르치겠다고,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준비되고 열심히 있는 다른 학생 가르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서두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이 강사처럼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처럼 하나님 나 이러저러해서 이것도 안 했고요, 저것도 안 했어요, 마음도 없고요, 의욕도 없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야, 너 말고 지금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너 안 되겠다, 딴 사람 내가 붙잡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천국 가게 해주신다라고 잘못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칫솔질을 안 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계속 뭐 먹고 그러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옆에서 칫솔질 해야지, 치카치카 해야지. 듣든 안 듣든 계속해요. 화를 내고 문을 닫고 들어가도 문에다 대고 소리 질러요. 치카치카 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시작하셔서 이끄시고 완성시키신다고 말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십시오. 30절인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너무나도 간략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말로 굉장히 짧게 딱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도 받게 하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는 가운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네. 내게서 이 죄를 내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나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걸 막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자기 개발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이걸 잊기도 하고 뭔가 이 사회에서 내가 유익이 되어보려 하지요. 그러다가 그런 걸로도 내 죄가 그대로 있다, 씻겨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려져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던 복음인데 이상하게 그 복음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인정은 하게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나름 애도 씁니다. 교회에 가서 열심도 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눈물도 짜내보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기까지도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용서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미안한 마음, 막 죄송스러운 마음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지요. 존 웨슬리의 회심 사건은 여기까지 이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산 이야기지요. 그런데 보통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르는데도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끝이 아니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게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는 때가 생겨요. 물론 감당이 되는 때는,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소화가 되는 때는 이런 거 우습지, 이런 별거 아니지, 믿음으로 이기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막 자신 있게 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수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고난이 오면요, 사람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혹시 믿어도 소용없다,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신앙과 삶이 그냥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아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저 사람도 이제 못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릴 수 없는, 이제 소용없다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말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 사람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고집센 사람 있죠. 정말 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막 고집을 부리는, 하나님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고집보다 더 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각오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게 싫어서 본인이 죽을 때 진지하게 나 회개 안 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아닙니다 라고 거부한다면 그는 지옥에 갈 겁니다. 여기서 진지하게나 의지적으로 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보세요,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여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부정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 회개 안 해, 안 믿어 해도 어려서 그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남녀가 서로 싸웠어요. 가버리라고. 진짜 가면 속상해. 이런 경우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안 가신다는 거죠. 근데 가는 게 뭔지 알아. 그래서 난 안 받아, 안 믿어, 안 사랑해. 의지적으로 진짜 마음을 그어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끝까지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너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랬더니 이 호세아가 나가가지고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고멜과의 사이에서 이남 일녀를 낳았어요. 잘 낳았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좋겠습니까마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왜 나갔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아마도 육아로 인해 힘든 그의 빈 마음을 채워줄 어떤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배신감이 들고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던 호세아에게 가서 네 아내를 다시 찾아와라 명령을 하십니다. 아내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아내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주머니에 딱 챙기고 자기 아내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수많은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있는 남자에게 가지고 간 걸 다 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아내를 타이르고 또 위해 주면서 같이 데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호세의 아내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거지요. 그럼 호세의 아내를 봅시다. 집을 나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 남편, 뭔가 답답한 구석이 있었겠죠. 그녀의 빈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겠죠. 호세아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었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간 걸 보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그것도 있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자기를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왔습니다. 그의 아내에게는 어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집 나가지 말아야 되겠죠. 자기 남편을 남편으로 잘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호세의 아내에게 필요한 각오는 그런 겁니다. 그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겠지요. 그 아내에게 필요한 각오는 딴 걸 안 찾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나도 그 집에 머무르는 거지.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탕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항상 집에서 수십 년을 있던 그 형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 자기도 그런 관계로 되어져 가는 것을 각오하면서 그 집 안에 붙어 사는 것, 이게 탕자가 각오해야 되는 일이지요.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남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켜가는 내 이야기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각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인정한다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잘 되는지 한번 나도 봅시다. 하면서 그 사랑에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놓을 생각이 없으셨어요.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근처에 있던 마을들로 같이 멸망당한 마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어 가지고 망하도록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이걸 모르고 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왜 날 맨날 힘들게만 하는지, 왜 날 어렵게만 하는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아이고 못해 먹겠다고 하면서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빨리 죽어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걸 시도해 보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오하고 결단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따라가 보자. 못 이기는 척하고 한번 따라가 보자.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서는 못 해먹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면 한번 시도는 해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혼잣말하며 투덜거리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다그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 사랑을 내게도 확신시키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지금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겠지만 자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보자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 여름에 개봉한 영화 중에요, 달빛 속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Disciples in the Moonlight라고 하는 영화인데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정부가 성경을 정부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다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린 영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 정부가 성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정부의 입장에 맞도록 29년도에 배포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공산주의 신념에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만든답니다. 이런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영화의 내용에서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포하기 위해서 불법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배송을 받고 상자를 열고 상자에서 성경을 꺼내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성경에 키스하고 성경을 껴안고 성경을 놓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맨날 지고 맨날 흔들리고 맨날 답답하고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도 없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또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라고 외치겠지만 그런 외침이 내게서 절로 나올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붙들고 사랑하고 있구나. 오히려 이것을 더 확신하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고 건강을 주실 것이고 통증과 고통을 잠잠케 해 주실 것이고 열심을 내도록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오하고 이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